12강 삼손,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한 사건이 몇 장까지 있는가 하면 13장에서 시작해서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성서에서는 한 사람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물론 다윗과 모세 이야기도 많은 축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일생만을 가지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기록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의 부분들을 장식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것과 이스라엘 국가적 이야기가 섞여서 길게 나오지만 아브라함만큼 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순전히 삼손이란 한 인물의 이야기로 넉 장이나 사사기에 할애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삼손은 위인이거나 영웅이라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줄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뿐입니다. 삼손 사건을 진술한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대강 정리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출생 예고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니까 그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주고 또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에게 독주와 부정한 것 먹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독주와 포도주, 즉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먹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4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포도나무의 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삼손의 어머니 되실 분은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대체로 시체입니다. 그 외에 부정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많습니다. 돼지도 안 되고 발에 굽이 갈라져야 하고 되새김질을 안 하면 안 되고 비늘이 없으면 안 되고 등.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부정한 것은 시체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여인을 부인으로 취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사자 찢어 죽이고 내려와서 잔치 중에 블레셋 사람 손님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를 풀면 30년분의 옷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인가를 내놓아라. 손님들은 삼손하고 결혼할 여자를 자꾸 꼬드겨서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사자다.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으며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정답이 새어나간 것을 알고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동네에 가서 강도를 해가지고 30명의 옷을 만들어 주고 내려옵니다. 삼손이 화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장인될 분은 삼손이 딸하고 결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내려와서 내 아내 될 여자를 내놔라. 내가 화를 내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 딸하고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드릴라라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우리가 아는 대로 소개말까지 다 해버립니다. 머리를 깎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머리털을 깎이고 잡혀가서 두 눈도 뽑히고 나중에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삼손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문제는 삼손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공부해 오면서 이런 새로운 각오를 가졌을 것입니다. 즉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중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 삼손도 틀림없이 잘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장에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며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위인으로 평가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제 입장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영웅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추적해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손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서에서 출생 기록이 나오는 것은 몇 없습니다. 성서에서 출생을 기록한 사람은 다음 정도입니다. 모세, 세례요한,
다윗도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같으면 그 어머니 한나가 깊은 기도를 해서 받은 응답이라면 삼손의 경우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쪽에서 선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시린입니다. 성서에서 나타난 나시린은 삼손 말고는 사무엘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인데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 들어보셨잖아요. 나시린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고 영원한 나시린이 있어요. 일시적인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서원해서 예를 들어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술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헌신하든지 하는 거예요. 또 얘는 사무엘과 삼손처럼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고지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고지한 경우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삼손하고 구약에서는. 그만큼 삼손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특별하게 부름 받았는데 어때요? 삼손의 인생은 망난이었어요.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는 부분이에요. 삼손의 부모가 나쁘다고 얘기는 안 나와요. 평범한 부모들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사사기 시대는 죄악의 시대였는데 그래도 삼손의 부모는 나름대로 죄악에 물들지 않는 부모였어요. 믿음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망난이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삼손은 늘 자기만을 위해 일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어떠한 바람 때문에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이거는 삼손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인데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블레스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손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을 벌이는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삼손에게 요구된 것은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라. 사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시린이 될 삼손을 낳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못 마셨다면 아이는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더더욱 알코올 냄새도 못 맡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나시린이 갖는 기본 조건입니다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삼손이 머리 깎는 것만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 것, 부조한 것은 먹지 말 것, 그리고 머리는 깎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왜 요구되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을 왜 대비시키는가 하면 이들이 무엇이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기에 넓은 길과 좁은 길 둘이 모두 반대입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가긴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공통 분모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 대 좁은 길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둘 다 논리나 정황상 반대이긴 하지만 충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충만은 어떤 의미의 충만인가 하면 흘러 넘칠 만큼 가득 찼다라는 뜻보다
누구에게 장악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술에 장악되었는가 아니면 성령에 장악되었는가로 둘 다 자각하는 심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공통 분모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우리의 뇌 속에 컨트롤 타워가 마비되는 현상이 생겨서 정상이면 하지 못할 것을 제어 능력과 판단 능력이 마비되어 옆에서 보면 담대해지고 후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밑창이 날아간 것입니다. 술 취하면 관대해진다고 하는데 관대해진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절제하고 멈춰야 하는 것을 까먹는 것입니다. 술은 성령님을 거기다가 대비시켜 좋을 만한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라는 그쪽 동네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는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너는 이미 주인이 있느니라라는 뜻입니다. 내 주권을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너는 이미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주인의 종이니라. 이것이 나시린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는 금기 사항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을 대비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술 먹고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나시린으로서 첫 번째 지켜야 할 거, 술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를 먹지 말라.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부정한 것과 하나님은 정반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죽음에 관하여 부정한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음과 저주는 죄의 편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처럼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정한 것은 시체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시체는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망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 안에 속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것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을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구절이 전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깎고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질서상 대표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게 되었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액면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면 무슨 뜻이 된다고 했습니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안 자르기로 했습니다. 여자같이 왜 그렇습니까? 곧 나에게는 대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늘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시린이란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누구의 수하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온 인생이 운명 지어져 있고 그렇게 살도록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금지된 일을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도 확인하고 남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이 요구를 받았고 거기다가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름마저 삼손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술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술도 마음껏 마시고 부정한 것도 마음껏 만졌던 그러한,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만지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이방 여인과 같이 살기도 하고 동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은 나시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시린인데 전혀 그런 정체성 없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지킨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를 안 자르는 거 하나.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거예요. 다른 거는 할짓 못할짓 다 하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여자와 동거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술 먹고 그렇게 할짓 못할짓 다 하면서 딱 하나, 나는 나시린이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것 하나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웃긴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나와요. 11조도 꼬박꼬박 해요. 밥 먹을 때 기도도 꼬박꼬박 해요. 그런데 살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삼손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빼고 기도하는 거 빼고 종교생활 하는 거 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라고 물은다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빼고 종교생활 하는 거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달라야겠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고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달라야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네 상태가 지금 너의 상태가 삼손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이 요구를 받았고 거기다가 사사기 13장을 돌아가면 이름마저 삼손입니다. 삼손이란 뜻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고 그와 함께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곁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블레셋 풍습이나 이스라엘 풍습은 술이 안 나오는 잔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을 술로 바꾸는 것을 이적으로 행했습니다.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술을 먹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율법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지금 혼인잔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서 혼인잔치를 한 거고, 그래서 30명이 부른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30명을 불러서 친구 삼고 7일 동안 술판 벌렸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시린이면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렇죠? 이게 후에 뒤에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이 파혼이 나요. 파혼이 나는데 파혼 나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릴라라는 여인과 이제는 또 눈이 맞아가지고 그 드릴라도 이방 여인이에요. 눈이 맞아서 그 여인과 함께 동거하고 사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드릴라를 꼬셔가지고 삼손의 약점을 잡아달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드릴라가 삼손에게 알죠, 우리가 계속 묻잖아요. 삼손, 당신의 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근데 삼손이 한두 번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얘기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뒤에 후에 잘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삼손이 이 문제를 쉽게 깹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른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부정한 것이다. 당연히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만지게 되면은 이제는 하루인가 이틀 동안 이제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특별히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더 그걸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자를 죽이는 거는 뭐 자기가 살기 방어용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사자 안에 시체 안에 벌들이 모여서 이제는 벌집을 만들어 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에 있는 거니까 만지면 안 되는데 삼손은 어때요? 그 꿀을 먹으려고 사자의 사체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는데 그걸 다 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긴 걸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자기 부모에게까지도 그걸 줬다라는 거예요. 나만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뭘 말하냐면은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시린으로서의 자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체를 먹는 것과 방불한 행위입니다. 시체에 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가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나시린입니다. 금이해야 될 사건을 둘 다 해치워버립니다. 나중에 16장에 보시면 납득이 갈 것입니다. 거기서 드릴라를 만났는데 드릴라가 무엇이 당신의 심의 근원입니까? 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지금까지 자기가 나시린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그가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금기사항, 술 마시고 이제는 죽은 사체를 만진 거, 그리고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머리만 안 자르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는 나시린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은 금기사항입니다. 그가 그것을 처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드릴라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는 머리만 안 자르면 스스로를 나시린이라고 알고 있고 아직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삼손과 같은 재미있는 상징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씩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키는 한 괜찮다고 믿는데 신자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시린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죽은 사체를 만졌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이 나시린으로서 행하면 안 될 것을 꺼림낌 없이 행했는데 그러면서 딱 하나 지킨 게 있었어요. 그게 뭘 지켜요? 머리를 안 자른 것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시린이다. 더러운 짓 다 하면서 머리 하나 안 자른 것 같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삼손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이방인들과 블레셋 민족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똑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단 하나,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고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볼게요. 어느 것이 정말 필요한가를 자기가 정해버립니다. 나는 최소한 이것은 안 한다. 이러고는 안심을 해버리는데, 그러나 훨씬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11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고 부담스러워 하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가장 떳떳해 합니다. 11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심각한 싸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 심각한 싸움인가 하면 돈이 걸리면 사람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측정법은 아닙니다. 삼손처럼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한 가지씩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 삼손은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나는 나실인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11조만 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 나는 신실한 성도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전부라고. 11조 내고 주일날 교회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은 삼손처럼 할짓 못할짓 다 하고 다니면서 나는 11조 하니까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러고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정말 교회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의를 지키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공부 잘하고 영약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자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를 바치고 철회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전 신앙생활을 때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회기도와 11조를 빼놓고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면 가난합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가치관, 삶의 정 영역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과 생활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런데 삼손도 그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등장해서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지금 마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애정 속에서 모든 복을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과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응답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었던 심령들이 돌아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책임 이전에 이것보다 더 큰 권리와 자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큰 축복 속에 태어나서도 실제로 내 생애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삼손 사건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사사기 16장 31절입니다. 삼손이 죽은 다음의 기록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입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보통 사사의 등장과 그의 죽음을 마무리할 때 사사가 쓰는 일방적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살아날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것이 모든 사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죽을 때 하는 평가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거나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삼손은 죽을 때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한 적도 없고 태평을 누리도록 어떤 애국적인 환경을 가져다 준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재미있는 것은 앞에 있는 사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충돌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싸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모두 다 개인적으로 싸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은 자신만을 위해 개인적으로 싸우지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것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첫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딥나로 내려가서 그가 좋아하는 여인 때문에 일어난 그 수수께끼 문제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서 곡식당과 배지하는 곡식, 그리고 감람나무 단지의 나무들을 깡그리 태워버리는 사건, 그것이 다 여인 때문에 생깁니다.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도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8절을 읽어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처럼 죽음까지도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삼손의 문제와 비교해 볼 때 하나도 변명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인도함 받은 그의 백성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뭘 했지, 블레셋과의 싸움도 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대부분 뭐예요? 나 때문에 뭘 하잖아요. 내 가족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사사 삼손의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참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가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실인이었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갔는데 자신은 머리카락 하나 자르지 않은 것 하나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처럼 여겼다는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소원과 개인적인 안위와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로 한번 우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 하기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죠. 한 달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은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